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샘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설계도로 이 땅에 구축하시며 마지막에 천년왕국인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 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참으로 영상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병든 자들의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또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한번 예배를 시작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Lift our eyes to those lofty truths, to guide our country and every one of us to greater heights. In this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Vice President Mike Pence. Because the truth is, we live in a time when freedom is under assault. But the freedom to live, to work, to worship God are all being threatened by the radical left every day. It's true. The same people who want to take away your unalienable rights routinely denigrate the faith of millions of Americans and advocate late-term abortion and even infanticide. We are in a battle between liberty and tyranny. And ultimately, it's a battle between freedom and socialism. The same Democrats that want to take away your freedom openly advocate a failed economic system that has robbed the liberty and impoverishe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But let's be clear.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 gave us the most prosperous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 ended slavery, won 2 world wars, and stands today as a beacon of hope for all the worl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that's moving us beyond the prejudices of the past to create a more perfect union and extend the blessings of liberty to every American, regardless of race or creed or color. And it was freedom, not socialism. It gave us the highest quality of life, the cleanest environment, and improve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You know, Margaret Thatcher probably said it best. The trouble with socialism is you eventually run out of other people's money. I say from my heart to all of you, freedom-loving Americans, get over here. The moment America becomes a socialist country is the moment America ceases to be America. And as President Trump sai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so we must say with one voice,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조 바이든 대통령 오고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유세장에서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온 세상이 자유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여전히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은 자유주의 국가하면 어떠냐, 사회주의 국가면 어떠냐, 어떤 면에 사회주의 국가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가 모든 어떤 좌파성을 가진 사회주의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협받고 수백만의 미국인의 믿음을 폄하하고 또 말기 낙태 또 나아가서 영아 살인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와 전쟁입니까? 자유와 독재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자유와 사회주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전 세계에서 자유를 강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빈곤에 빠뜨린 실패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가장 풍요로운 것은 뭐냐면 경제를 안겨주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이지 사회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노예제도를 없애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이겼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희망이 등불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이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s freedom, not socialis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모든 인종과 종교와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세계가 모든 미국인이 자유의 축복을 이끌어 주었던 거죠. 이것을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이지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제 freedom, not socialism.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상의 생활 수준과 깨끗한 환경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개선된 건강과 복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가렛 대처 수상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주의의 문제는 당신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써서 없앤다는 정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국 71대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말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 미국임을 멈추는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무엇일까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사상, 철학, 심지어 영혼까지 이 물질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이 좌파의 뿌리는 바로 유몰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실론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좌파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몰론과 유실론은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시죠? 어떤 사람인가요?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좋고 그런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존 F 케네디는 쇼를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가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가 좋고 권모술수가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가든지 대통령을 평가하고 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고 권모술수가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근거를 가진 대통령을 평가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국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바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 해피데이 할로데이 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를 꺼려하고 할로데이야, 무조건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로 세워놨죠? 지난 정권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바로 세워놓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게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 오바마는 친동성애자이고 철저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목사들에게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설교를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안이 좋은 것일까요? 말은 참 좋죠. 차별금지. 그러면 한쪽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는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또 차별금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생긴 많은 거예요. 누구나 이 말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개가 넘는 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만 창조하셨습니다. 뭡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생물과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가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좌파들이 선송하고 쇼하고 거짓말하는 그럴듯하게 감성적인 말로 유혹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감성적이고 쇼하고 그럴싸한 말에 끌려서 무지한 자들에게 속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선동에 유혹당하지 말고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쇼에 넘어가지 말고 감성적인 말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의 편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책들은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대충 담아서 기억을 하잖아요. 두세 번 읽으면 그 책은 다시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말씀의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듯 모를 듯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애간장을 태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두가 실패합니다.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 내 뜻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실패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듣게 되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식을 자기 배운 지식으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는 거죠. 무슨 통로예요?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기에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만이 그 성경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박사님들, 교수님들과 여러 지식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교 시간 어떻게 하죠? 다 졸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고 학문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졸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영화관에 가보면, 저는 영화 본 지도 오래됐네요. 영화관에 보면은 영상실이 따로 있잖아요. 영상실이 따로 있고 맨 앞에 큰 스크린이 있어서 그 영상실에서 확 쏴줘야 필름이 돌아가면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필름이 돌아간다고 영화가 스크린에서 보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그 필름이 지나가야 하는 헤드가 있어요. 헤드. 그 필름이 지나가는 그 헤드가 거기에 헤드를 거치지 않으면 영상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영화를 할지라도 그 헤드를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감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CD를 통해서 많이 음악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테이프를 통해서 카세트에다 집어넣어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CD나 테이프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테이프가 어디를 통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테이프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헤드인 것입니다. 그 헤드가 없으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헤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꽉 하고 자리를 잡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 한 달이 넘게 이거를 두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성 계시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은 성경 66권의 총 주제와 같은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 주제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서 그걸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를 통해서 보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듣는 폭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헤드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헤드를 통해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오물고 살아가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을 수 있냐?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한꺼번에 다 가르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을 힘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들.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다른 말을 해보았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가슴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0문도, 500여 사람들, 500의 형제들에게, 500의 형제들은 어디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사람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제를 조금 높여서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120문도죠. 이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120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이 12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70인이죠. 70인. 이 70인은 또 다른 일이죠. 그 다음 12제자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놓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들도 주님은 다 함께 가르치지 않고 3명의 제자를 따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 3명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거죠. 이 3제자는 예수님이 딱 뽑아서 어디로 같이 데리고 올라갔죠?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3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70인, 120문도, 12제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로 속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다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새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3명의 제자까지 가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 이룩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동안의 말씀을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날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창조의 빛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찬빛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의 선제도를 작성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주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사단에 시달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단이 가지고 장난치는 수단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람의 외모와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도 관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모와 정말 확실한 그 잘생긴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사단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뭘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미한 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 날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눠? 물과 물로 나눈다. 물과 물로 나눈다. 그러니까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 하나님 말씀은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 신비한 거 아닙니까? 물과 나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의미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까지 찢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창조적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창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계의 그 세상의 만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뭘까요? 자아, 그죠? 고집.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성적인 것을 버리게 돼 있고 다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다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고집이 꺾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이 자아가 살아나고 고집이 그대로 또 나타나요. 여러분, 이 자아를 파괴하는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고집을 다 성령을 통해서 죽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네요? 한마로 쳐서 빠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현상들이 뭐냐? 아까는 주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이 내 자아와 고집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가 하면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바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생긴 것들이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것이 완전히 우리 속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서고 견고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데 왜 내려놓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모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반납합시다. 고집도 십자가 앞에 반납합시다. 그 사람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그것이 독립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자기 견해를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도급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고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살 것이요 그래야지. 내가 살기를 원하면 내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그래요.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고집을 막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것들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가 뭡니까? 나의 독립된 뜻, 나의 독립된 견해, 나의 독립된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붙어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감과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물속에 있던 땅, 묻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물속에 있던 땅.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어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창조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리라. 묻이 드러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복음적인 말씀이죠. 이 말의 뜻을 언어적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떡을 구워서 먹게 되는데 이 떡을 구워서 보자기에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3일 있다가 이 떡을 꺼내기 위해서 빗자루로 흙을 살살 쓸어내면 보자기가 보이죠. 그때 이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드러났다 하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부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부활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영이 임해서 모든 것이 삶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서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넷째 날이 열리는 날 태양은 지구의 표면 위로 솟아올라서 그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기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멋있습니까? 그리고 찬란한 광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땅과 식물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칠 때마다 생물들이 자라잖아요. 빛이 비치는 곳에 생물이 잘 자라요. 그늘에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 빛 자라지 않아요. 그 위력은 실로 경이적이었고
그 특성은 세웠고 그 역할은 막중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의의 빛으로 비추어서 죄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경이로운 한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태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다른 말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3대 직분이 예수님이 가진 3대 직분이 뭐예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예수님이 이 3대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 3대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직분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직분들은 하늘에 설계되어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직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는 거죠. 다 사람마다 직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 찾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에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있는데 그들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직분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될까요? 지금같이 살고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직분의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 복음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을 마치고 하나님이 원래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밀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넷째 날은 하늘에서부터 직분이 내려온다는 창조 복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천직이라고 해요. 천직.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천직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 불평이 없냐면 한 주님이 가장 높은 데 올려놓았으니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천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왜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라.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이 번성하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바로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번성이 이루어졌잖아요. 4,000명씩, 5,000명씩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확대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확대,
창조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번성케 하라, 확대시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죠. 예.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저 사모님과 같았으면 참 좋겠어. 저 권사님과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충동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말하는 것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서 안 계지만 조용기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 지교회 막 수백 개의 순복음교회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을 보면 조용기 목사님 말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닮기를 원하는 거죠. 스타일을 닮기를 원하고 말하는 걸 닮기를 원하고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까지도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른다니까요.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대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따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확대하기를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다 확대시켜서 뭘 하겠다? 그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섯 날의 주제는 뭘까요? 생육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다스리라입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적 명령이라고 그랬죠. 빨리 전도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라? 확장시키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창조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천국,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구원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고요? 새로 살아요. 천년왕국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인 천년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천년왕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년왕국같이 살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삶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년왕국과 같은 삶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있잖아요. 다 누구든지. 죽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천년왕국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나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과 같은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하죠. 형들에 의해서 큰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게 되고 그 깜빵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셉의 삶은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창조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름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름뿐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이름만 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모든 것 이름 아니라 그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요셉이 그 반지를 끼고 애굽 전체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이기고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창조복음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의 삶이 이 창조복음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복음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창조복음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다윗과 요셉이. 여러분 이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요셉에 나오는 창세기를 읽고 다윗이 나오는 그런 역대기상 이런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셉과 다윗에게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창조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착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년 왕국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아가피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천년왕국까지 가봅시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도 낙오자가 없이 천년왕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